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내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이날 예수님은 정말 피곤한 한 날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또 가르침이 끝나면 병자들을 치료하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수고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쉬셔야 하는데 저녁이 되었으나 군중들이 줄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예수께서는 심지어 잡수시거나 휴실 여가도 얻지 못하시고 봉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버텨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잠시 쉬시려면 이 군중들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배를 띄우라고 하신 후에 배에 올라서 비교적 조용하고 한가한 갈릴리 동부 쪽으로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피곤과 시장기가 몰려오면서 예수님은 바로 고물에 누워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드시자마자 호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 맑던 호수 주위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더니 이윽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바람이 갑자기 광풍으로 바뀌어서 배를 삼켜버릴 듯이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엔 이 제자들이 전부 베테랑 어부들이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배를 잃은 적이 없던 터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온갖 노력을 다하며 버티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광풍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잠시 후에 물이 배 안으로 차들어오면서 배는 침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배가 침몰하기 직전 제자들은 그 순간에 두 가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하고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 번개불이 번쩍번쩍하면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비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요란한 소동 속에서도 전혀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평안하게 누워 주무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은 완전히 아비규환입니다. 정신없이 광풍이 몰아치고 바닷물은 들이닥치고 완전히 배는 침몰해 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광풍에 맞서 사투를 벌이며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마치 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지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순간 이 모습을 보며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화도 나고 놀랍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다급하게 자신을 찾으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눈을 비비시고 전혀 서둘지 않으시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마치 지금 이 상황은 전혀 그런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는데 가볍게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서 가볍게 외칩니다. 단 두 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런데 이 두 마디에 폭풍은 그치고 큰 파도는 잔잔하게 가라앉고 시대의 소망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주님은 슬픈 듯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왜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까? 결국 제자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움으로 이 상황이 종료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 이유들을 찾아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상황을 리플레이해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먼저 첫 번째,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여행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호수를 건너가는 것이 스스로의 결정이었는가, 아니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고 있는 중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지금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 그들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배엔 지금 누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배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이 호수를 건너다가 두 번 폭풍을 만나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없이 홀로 가다가 만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가든 제자들끼리 가든 두 경우 모두 광풍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아가고 있으면 절대 광풍이 우리에게 몰아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할지라도,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그 광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 이때 우리가 이 광풍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폭풍이 몰아치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주님의 책망이 아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순간에 믿음 있는 행동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의 명령으로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 주무시고 계시죠? 그냥 피곤하니까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고 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 주님이 먼저 깨워서 제자들에게 돛을 내려라, 키를 잡아라, 물을 보내라 했습니까? 아니죠. 지금 주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잠시 사람들을 피해 휴식을 하시려고 배를 타셨고, 주님은 지금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상황을 다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 책임지세요. 저는 하루 종일 아버지의 일을 하느라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하시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자들이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저는 과거에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인생의 광풍이 일 때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한다. 홀로 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 성경책에 묵상하며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인데, 그런데 더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 이들은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더 믿음이 있는 모습은 피곤한 그분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배 고물에서 함께 자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광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평온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광풍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쉬고 계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분은 극히 평온하셨다. 그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시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조용히 쉬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 능력을 그분은 버리셨던 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제자들이 그분을 의뢰하였다면 저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위기를 당했을 때 저희의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 주었다. 시대소망 33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주님과 그들이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이 그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였습니다. 이 꼬맹이들이 자신들이 판단할 때 우리 집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엿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큰아이가 동생을 붙들어 놓고 지금 우리 집에 돈이 없어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하면서 잘못하면 우리가 거지가 된다고 동생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생에게 너 이제 엄마한테 절대로 용돈 달라고 하거나 뭐 사달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 집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동생에게 아주 신신당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금통에다 매일 돈을 모으면서 우리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집에 뭔가 좀 보탬이 되기 위해 그 아이가 그림을 좀 잘 그렸는데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대회에 나가 상을 타서 우리 집 가게에 좀 보태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꽤 심각하게 우리 집 상황을 염려하며 걱정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웃기는 것이죠. 그 몇천 원을 만들어서 우리 집 가정에 보탬이 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아빠와 엄마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 어린 꼬맹이들이 마치 이 가정을 자신들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양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이 광풍 속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신 것을 그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데 그들이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이 광풍 속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이 배에 올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그들은 지금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확신을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의 유일한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그들이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이 이 배의 침몰을 막기 위해 너무나 염려하며 애쓰는 바람에 그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주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광풍이 몰아치고 물이 차들어오는 상황 속을 우리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다면 그 주님이 타신 배는 주님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분명히 흔들리면서도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내 인생에 광풍이 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 홀로 분주히 가고 있는가 하는 이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노독들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보면 요셉이든 다니엘이든 야곱이든 아브라함이든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에 광풍이 불어올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든 심지어 감옥에 떨어지는 언제나 변함없이 따라가는 이야기는 그의 삶에 그들의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과 즉 그들이 주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씀과 또 하나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요셉의 기록을 살펴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심지어 감옥에 떨어지는 인생의 광풍이 그의 생애에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요셉의 생애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일이 항상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요셉이라는 인생의 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그의 생애가 순항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인생을 망쳐버리려고 광풍으로 몰고 갔지만 그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그가 주님을 놓치지 않았을 때 언제나 요셉의 인생은 사단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의 인생의 배가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몰아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야 할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 생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분다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 연결되어진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지금 그 광풍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배는 반드시 그 광풍을 뚫고 그 고난의 협곡을 지나 그 믿음의 노독들이 경험했던 축복의 대회로 반드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과 같은 경험을 하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때야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구해주시도록 그분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아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 육지든 바다든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구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그분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시대의 소망 33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청룡열차나 바이킹이나 이런 놀이기구를 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이들과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캐러비안 베이라는 곳을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드니까 타는 것들이 다 스트레스고 해서 안 타려고 하다가 아이들이 하도 성화를 부려서
그래도 그 중에 좀 덜 무서운 것을 타려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제 차례가 되었는데, 근데 갑자기 슬로프의 높이를 보니 밑에서 보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터널식으로 되어 있어서 막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막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 차례가 되어서 그런 둥그런 튜브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근데 뭐 벼랑 속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공중에 몸이 붕붕 떠서 떨어지는데 마치 추락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이 얼마나 아찔하고 두려운지 막 비명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하면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찔한 스릴 속에서 약간의 두려움과 어지러움은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타면서 공포에 사로잡히지는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저는 이 시작과 끝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안전하게 계획된 튜브 속을 내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인생의 모든 바람은 마치 우리가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흔들리고 빙빙 돌고 추락하는 느낌도 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궤도를 벗어나 벌어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 경험이 끝나면 안전하고 평안한 그 계획된 목적지로 평안하게 도착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혹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애가 혹 광풍이 부는 바람 속을 지나가고 있다면, 먼저 이 시간 그 폭풍 속을 지나가는 나의 인생의 배에 지금 누가 타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즉, 누가 이 배를 운전해 나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내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타고 계심이 확인되었다면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을 그분께 맡기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광풍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도 그 고물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셨던 것처럼 오늘 그 믿음과 평안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 이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 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법에 놓은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성문에 이를 때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수많은 염려들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느낌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쉼과 평안이 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수많은 불확실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광풍과 같은 그러한 태풍들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지라도 오늘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전해 가고 계신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안식일 다 하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